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축복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고 부르려고 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생각이 나면은 제가 곤란해요. 생각 안 나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 예, 있죠? 잠깐 복습하면 그렇구나 여러분 떠올리시면 돼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뭐가 존재하죠? 결혼 서약, 결혼 언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부부가 늘 좋지만 않잖아요. 때로는 조금 멀어지기도 해요. 조금 이렇게. 그래도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건 다시 부부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에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핵심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두 가지를 하게 됐음을 제가 설교의 내용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그 두 가지가 화면에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이,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이,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6월 한 달 부르고 있는 축복송의 가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축복송의 이 가사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렀던 것에서 이 가사의 의미가 지난주 설교가 이 가사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도록 제가 복습해드린 겁니다. 자, 이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네, 목례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말하노니 위로하라. 자, 이사야 40장 1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내가 선지자로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혼났다라는 거예요. 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벌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징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없는,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면 판사를 원망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 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충분히 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벌은 끝났다. 이제 벌은 끝나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은 키나르차 아오나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르차의 원형인 라차는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들 이제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하시는 위로의 핵심은 죄값이 지불됐어. 즉 죄가 사해졌어. 죄의 대가 벌을 받았고요. 벌 받은 것은 사실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벌을 받는 것과 죄가 용서받는 것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내가 벌을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 벌 받았으니까 됐지. 다 끝난 거지. 아니요. 그렇지만 않아요. 이스라엘이 벌을 달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죄의 대가와 구원의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못 행한 죄악에 대해서 벌을 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즉,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벌 받았으니까 용서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이야? 그거는 달라. 그럼 끝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했으니 제 잘못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이게 우리의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너 벌 받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너를 복권시켜 줄게.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여 줄게. 내가 너를 다시 내 자녀 삼아 줄게.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아는 착각. 아니요. 세상은 더 안 그렇고요. 그리고 내 기대와 바람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열려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등장해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무슨 말씀을 남기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청산시켜주고 해결시켜주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사안이 완성되고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언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쟁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그냥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볼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니,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어디 의지할 것 없는 상태. 사실 그나마 마지막 보루와 같은 하나님마저 나에게 벌을 내리신 분이니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고 그냥 와장창 끝나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고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의욕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낙심하고 살 의미가 별로 안 느껴지고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소망도 없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냉소적으로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격려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너 아프지, 고생했어, 힘들었어, 에구. 물론 이것도 위로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필요한 위로가 뭘까요? 그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맥없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가야지, 살아야지, 나가야지.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내어보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통해 다시 힘을 낼 것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위로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너 할 수 있어! 이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격려는 소망이 됩니다.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놓여있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셔서 본연의 자세,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격려를 여러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아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요 손해보는 거예요. 기껏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또이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온 것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 있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유익하고 축복이 됩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나를 엉뚱한 생각으로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 힘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힘을 통해서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받아가지고 나만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가족들,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 주십시오. 어제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서 아내가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해도 신나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할 때 막 나눠주고 싶고 모두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 예배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눈 감아도 알아서 다 진행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주변에 흘러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위로의 통로가 됩시다. 자,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말씀, 신약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던 누군가가 잘 안 되고 잘 못 되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저 인간이 아주 안 됐어.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은 너무 고상한 분들이세요. 대부분은 이와 같은 표정을 짓는데요. 하하하하하.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사촌도 배가 아픈데 원수 같은 저 인간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시편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갖는 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시편 35편에 나와 있어요. 자, 35편에 몇 구절만 제가 준비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 저 대신 싸워주시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들 수치당하게 하시고요, 저들 낭패당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그냥 잡혀먹고 멸망당하게 해주세요. 막 지금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 좀 다 쓸어가 버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진짜 성군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역시 다윗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해요.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 원수들이 병들어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그 어려움, 그 아픔에서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원수들을 향한 축복이 다시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있는 35편 13절에 나와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원수들 위해서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베옷 입고 금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힘겨울 만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누굴 위해서? 저 원수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말이 좀 어렵죠?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신 일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예수님이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빈다란 말은 그냥 문자적인 것만 따지면 인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샬롬이죠.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란 말은 서로 하란 얘기지 이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근데요, 이 샬롬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그냥 평안하고 좋아, 무탈해, 이것만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해볼까요? 서로에게 샬롬. 이 말 뭐예요? 당신 너무너무 영육간에 다 잘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즉 제자들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면서 인사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넌 끝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성경에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감사해요, 정말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성경에서는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뜻대로 좀 뭐라고 하죠? 표현이 이게 별로 이게 표준어인가 모르죠. 뻘쭘하고 조금 어색하고 조금 난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이 네 그래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줬어요. 상대방이 네, 감사해요. 받아주면은 너무 좋아요. 내가 주고자 한 걸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받아. 그러면 내 내민 손이 그런 거예요. 제 심정을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도 뭔가를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줬는데 싫어요? 됐어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비루어줬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참 난감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럴까봐 거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럴까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이 평안을 빌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요.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전해줬는데 안 받아. 그러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되냐면 원래는 그 사람 거가 되기를 바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안 받으면은 그게 어정쩡하게 이게 지금 누구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유명했던 전도 강사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전도 세미나나 특강이나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논문도, 박사 논문도 우리 한국교회 전도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전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식견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마다 주제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저에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진짜 막 너무 좋았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으면 제가 복음 전한 게 수포로 되고 실패하고 이거 진짜 아주 난감하고 진짜 그게 아니라 그 복이 나한테, 전도한 나한테 임한다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 힘겨웠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커요. 혹시 전도하면서 물벼락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밖에 없네요. 소금 에이 재수없어. 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냉대당하고 힘겨운 일 있으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는 덜하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것을 드리는 거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서 다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허투루 쓸모없이 되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든, 만일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안 순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 목표는 설교를 하는 거다,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된 말씀을 받는 거다. 제 목표가 뭘까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받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설교하는 것을 끝난다면 여러분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난 듣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진심은 여러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좀 뻘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는데 별로 안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알았어요. 다시 걷어들이기도 뭐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든 저렇게 복을 주시든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헛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어주는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혹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에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때때로 맞아 다시 내가 제대로 생각해야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안 받거나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실망할 거 아니라, 그래, 내가 말씀드려서 받아서 아멘 하시면 아멘 하는 거고, 아멘 없으면 그래,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축복해라. 복음은 축복하는 일이다. 너희가 축복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일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 복을 빈 너에게 이루어진다. 사람이 늘 좋기만 하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늘 괜찮은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때때로 그래서 사람들은 되는 일들보다 안 되는 일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는 일은 되니까 감사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것이 있음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빌으십시오. 평안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주변에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린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임을, 제사장 나라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위로하는 겁니다. 평안을 비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그러니까 격려하시고 평안을 비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축복송,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행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